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게 자주 톡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제가 지역이 헷갈리는데 전북 어디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말씀이 아주 막 예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좋은 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런 글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되고자 하는 자의 긴장과 선택하는 자의 설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태 역사가 그래왔으니 단지 선택하는 자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정 국민을 위하고 애국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을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 딱 질문이 그거예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무엇이 애국하는 것이죠?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무엇이 애국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보면 됩니다.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진짜 가정을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부모된 사람이 자녀를 위하지 않으려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신병자를 제외하고는 부모된 사람이 자녀를 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녀를 위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잘못 위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보고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국민들을 위한다 그래요. 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다 애국한다고. 시간이 흘러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하나 딱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생은 다 알질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다 알질 못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질 못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오늘날 참인지를 우리는 알질 못합니다. 지금이 아닌 것 같지만 내일 가보면 그것이 옳았던 것이 많고 지금은 틀렸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픈 교훈을 딱 가졌다면 이제는 마침표를 딱 찍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만 위하는 것이 선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 부모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그 길만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잘 먹이면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흘러가 보고 세월이 흘러가 보면 아니었구나. 지금은 애국한다 그래요. 지금은 국민을 위한다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왜죠? 주님만 위하는 것만이 진짜 선이 됩니다. 이 마침표가 지켜져야 돼요. 이 마침표가. 제가 보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요. 저마다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위하는 것이 선이라는 이 가치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라도 주님만이 선이고 주님만이 옳음이며 말씀이 진리라는 이것이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용사처럼. 용사처럼.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제 가슴 속에 주님께서 불현듯 주셨던 말씀, 그렇구나 생각이 하나 든 게 있어요. 자녀는 내가 맺은 삶의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겁니다. 내가 맺은 삶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존재가 자녀예요. 부모의 삶은 자녀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한 번 더. 이것은 그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를 교회라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자녀에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에 집어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의 삶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가 제공하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 양식이 되고 그렇게 자녀가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 내 모든 삶의 영역들, 경제활동의 영역, 그리고 한국교회는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의 부분에도 내 모든 정치활동은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내 믿음이 공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될 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모든 정치활동, 내 모든 경제활동, 내 모든 삶의 활동, 하나님의 긍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어떤 대답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 정치활동, 내 경제활동,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이 드려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내 모든 정치활동과 내 모든 지금 경제활동과 내 모든 삶의 활동,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삶의 열매가 되고 삶의 양식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면서 세 가지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세 가지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는 곳마다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전하라. 무엇을?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우린 그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천국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가면서 전하라. 무엇을? 천국을. 그런데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의 근접성을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 코에서 호흡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끝까지 거절해요. 천국을 거절했기에 속아서 거절했던,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던 그 천국을 거절했기에 천국에 가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예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선물을 주실 때 내 손이 너무 부끄럽고 이 더러운 손이지만 내가 손을 내밀어 천국을 받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천국도 내가 값을 지불하고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입니다. 천국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값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왔구나. 나온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읽은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파송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그것이 천국이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선물이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렇게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8절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기에 먼저 천국을 상실한 네 가지 모습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네 가지. 하나가 병듦, 두 번째가 죽음, 세 번째가 나병, 네 번째가 귀신. 이 개념이 나왔죠. 모든 병들이 다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요. 그 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을까 망할까, 내가 또 병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고 하니 절망을 말합니다.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게 천국을 상실하는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나병이라는 것은 그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부정함,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든 무엇으로 인해서는 그 부정함, 이것이 이제 천국을 상실하는 모습, 또 귀신은 이제 귀신의 들림, 사로잡힘, 아니 귀신의 포로가 되어진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십시오. 병든 자가 있느냐?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또 죽은 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냐? 그걸 살려주라는 겁니다. 살려주라. 천국이 회복됩니다. 또 나병한 자, 도무지 부정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정결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귀신을 들려서 그래서 사로잡혀서 이중인격으로 있느냐?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라는 겁니다. 천국이 회복된다고. 천국이 선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죠.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망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사로잡힘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방과 자유를 값이 아니라 선물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선물이에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선물이 되게 하라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선물이 되게 하라고. 값이 아니라고. 값이 아니라고. 선물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물,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파송받아 나가는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 가지지 말라 그랬죠. 먼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금은 동,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돈입니다. 돈. 또 배낭, 여행을 위한 배낭 가지지 말라. 또 두벌 옷 가지지 말라. 신 가지지 말라. 지팡이 가지지 말라. 다시 정리할게요. 돈, 두 번째 배낭, 세 번째 옷, 네 번째 신, 다섯 번째 지팡이. 가만히 돌아보면 이 다섯 가지는 집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어떻게 없이 떠납니까? 제가 잠깐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캠핑을 간다 그래도 저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막 준비하고 실수할까봐, 가족들이 불편할까봐 딱 잠자리, 텐트부터 잠자리가 뭐가 있어야 될지 그 가는 곳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또 먹는 거 식탁부터 해서 뭐가 필요할까, 또 가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가족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차에다 짐을 싣는데 테트리스 아세요? 테트리스 쌓기를 하는 거예요. 차차 이렇게. 안 그러면 짐이 다 안 실려요. 그것도 부족해서 지붕에도 막 올리고. 지금 제 차는 지붕에 못 올려요. 유리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요즘은 간단하게 다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 다니겠어요. 이제 힘드나 봐요. 집사님 요즘 짐 많이 싣고 다니세요? 조금 줄이신 거예요? 많이 다니시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행을 하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삶에 너무 필요한 것인데 주님은 왜 가지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이 가지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준비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준비하지 말고 저거 준비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해놓고 10절 마지막 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가는 곳마다 무리하게 먹을 것 내달라고 횡포를 부리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일꾼이 자기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출발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동을 다 준비하고 배낭도 다 준비하고 내가 신도 다 준비하고 또 지팡이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볼 때 이 준비가 쉬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걸 다 준비하고 나서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떠나실까요? 제가 볼 때 잘 못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이거 준비하면 배낭이 없고, 배낭 준비하다 보면 금이 좀 부족하고, 금 채우려다 보면 또 공백이 생기고, 삶은 항상 결핍입니다. 부자라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결핍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결핍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서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못 떠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지 마라.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이죠. 지금 제자 파송이잖아요.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무지 강조하셨던 말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해가 다릅니다. 이미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6장 25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다 함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 26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르신다. 예. 오늘 10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그 다음 30절을 보세요. 30절 중반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가 먹을 것 마실 것 또 뭐죠? 이렇게 입을 것 너가 지금 다 준비하려고 염려하느냐. 내가 들풀토 내가 입히는데 내가 보낸 일꾼을 내가 입히지 않을 것 같느냐.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함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요즘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야기하기엔 자랑 같아서 말하기엔 참 부끄럽지만 간증이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제게는 자녀가 셋입니다. 하나는 제 조카가 제게 입양되어서 걔가 큰 딸이 되었고 제가 낳은 두 자녀가 있어요. 큰 딸은 실은 결격사항이 있지요. 제가 몇 번 말해서.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딸이 우리 교회 올 거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다 큰 딸인데 실은 아픔이 있는 딸이잖아요. 장애가 있고. 근데 너무 사회성이 좋아요. 대학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고등학교 외 그 조리과가 있는 학교를 가서 실습은 잘해도 실기가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녹음이 돼서 나중에 그 딸이 볼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그 딸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11주를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시켜서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빠, 제가 이번에 첫 월급을 탔는데 내 모교회인 울산에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구도 안 할래요. 왜? 아빠 교회 하겠다고. 그래? 헉, 그렇구나. 고마워. 그리고 내가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아빠 18만 원은 11조고 2만 원은 감사 헌금이에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혹시 시켰나 해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교회는 절대 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 서울에 제 조카들도 많고 주변에 많이 있지만 여기 수지에도 제 친척이 살아요. 한 번도 제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기특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시킨 것도 아닌데 첫 월급인데. 근데 그 첫 월급도 왜 그냥 제가 말을 하냐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이인데 실기는 합격을 해도 필기가 안 되는 아이인데 필기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합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조리과, 조리 몇 급인지 모르겠어요. 조리사 자격증. 그걸로 어떤 또 하나님 은혜가 임했냐면 실기를 하다가 보면 대구에서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학원에서 가르친답니다. 그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이 그 학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유난히 한 아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아이가 제 딸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너 우리 학교 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교수님 전화번호 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실은 통화를 직접 했어요. 교수님, 제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제가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큰아빠였는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이거를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얼핏 안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대학이라는 성적은요, 결석하지 않고, 예,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레포트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내고, 그럼 낙자가 없어요. 졸업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교수님이 내가 돌봐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른 친구들은 못 가는데 얘는 대학을 간 거예요. 2년제지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대학을 갔는데 얘가 원래 친엄마가 그 음식 만드는 걸 잘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 실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대회에 들어가서 금상 받고 막 하는데 역시 또 실기가 잘 안 되잖아요. 필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정확하게 코로나 시작할 때 1학년, 작년에 2학년 마치고 올 2월 달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졸업생이에요. 이 코로나 졸업생은 기업체에서 안 받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스타디를, 그룹 모임을 안에 못 해봤으니까 지금 이런 졸업생들은 거의 받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같이 졸업한 학생들 취업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대구에 관광 호텔급보다 조금 작은 호텔에 정식 셰프로 취업이 됐어요. 지금 교수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 됐냐고. 대구 한복판이에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새벽 5시만 출근해서 오후 2시면 퇴근을 해요. 호텔은 아침마다 밥을 먹잖아요. 예. 그리고 이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계속 3학년도 공부하고 싶은데 아빠 어떡할까? 너 공부하고 싶어? 도전해. 너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였잖아. 또 해보자. 또 해보자 했는데 편입시험이 원래 입학시험보다 편입시험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아는데. 그런데 당연히 일단 합격은 안 됐어요. 예비 합격 뭐 1번인가 2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 거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록을 안 했어요. 얘가 탁 된 거예요. 편입이 또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야간 편입을 해보라고. 야간 편입을. 얘는 지금 새벽 5시면 학교를 가고 2시면 퇴근을 하고 그러다가 몇 시부터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4시든 5시든 야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3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IQ가 얼마인지를 개인적으로 저기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IQ가 얼마인지 들어보면 놀랄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아세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인정하고 안 지워지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못 신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잘 양육해도 제가 그 앞날을 이보다 더 잘 양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자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제 또 은총이 할 이야기도 너무 많지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 못해줄 자녀가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이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신앙의 고비를 못 넘어간 게 하나 있었어요. 자녀예요. 자녀만큼은 내가 아끼고 싶어서. 다른 건 다 집을 떠났어요. 고향 다 떠났어요. 모든 것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고비가 안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만큼 내가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어떤 자녀인데 이스마엘을 대신해서라도 이 이삭만큼은 내가 어떻게 움켜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에 대해서는 계산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고 최대한으로 내가 잘 키우고 싶고,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숫양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삭을 위해서 잘 준비하면 될 줄 알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바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이겁니다.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함에 나아가는 일꾼들, 그 일꾼들을 준비하십니다. 선물이 되도록 다 준비해 주세요. 내가 다 채우고 가겠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박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 목사님과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되게 기쁜 게 있어요. 나중에 직접 간증을 들으세요. 직접 들으셔야지. 직접 들으셔야지.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선물이 되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을 준비하시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를 선물해 주세요. 일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물이 되도록 해주세요. 근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거기 보면 어디를 가든지 가게 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죠.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보면 나와 함께할 사람인데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동력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어디서? 그곳에서.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들입니다. 이들. 예. 이들이 합당한 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동력 머물다라는 것은 그저 뭐 밥 먹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력을 말합니다. 동력. 함께 주의 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역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우리 유은아 집사님 이렇게 반주자로 예배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반주자가 없었으면 박 목사님이나 저나 그냥 라이브로 늘 생목으로 그냥 불렀을 텐데 때마다 음이 늘 기준점이 늘 달라지고 또 집사님 반주가 참 좋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요, 그 속에 믿음이 다 표현되어집니다. 똑같은 반주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뻐요. 거기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축복을 빌라는 겁니다. 축복을. 예, 준비된 자가 있고 이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라. 그런데 13절, 14절, 15절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은 무엇인가니 그 축복을 빌었는데 그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가 거절입니다. 어느 집을 갔는데 내가 평안을 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된 어떤 것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내 입에서 나간 복 있지요. 이것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받으면 그에게 열매가 되고 그대로 되어지고 그가 안 받으면 선포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복, 입으로 나간 선포된 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에게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가 거절하면 내가 맺든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선포해 주세요. 많이 선포해 주세요.
또 하나 14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갔는데 그 마을에서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그 집에서도 막 거절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배척이라 부릅니다. 배척을 했을 때, 배척 당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절 하반절.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이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을, 이 떨어버리다 이 단어가 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발의 먼지조차도 떨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장차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판할 그 땅에 먼지조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동역자를 선물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먼저 막 사람을 찾고 인맥 형성하고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 믿음은 못 세워집니다. 그러니 아주 바보같이 우직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동력자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실 때 그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세요. 값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죄가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물인데 선물이라고요. 선물.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저도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녔거나 남들보다 좀 위로 와서 천국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하세요. 우리가 주님 섬기겠다 마음을 먹으면 주님은 다 준비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좀 믿어지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 선물로 준비해서 그곳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선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을 가득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서 내 손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놓지 못하고 아끼며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내가 선물로 준비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가 선물로 준비하며 너희들과 함께할 동력자들도 내가 선물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선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침표를 짚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염려가 있는 것,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담대함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어떻게 그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시는지를 정말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감격이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동력자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선물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 천국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모든 것이 선물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